년 전에 그 몽골로 선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테럴지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하여튼 차로도 한참을 다녀야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원인데, 그곳에 가면은 몇 가지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초원 위에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그림과 같은 그런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가옥 그 구조인 그 게르, 그 유목민들이 사는 그 게르 보셨죠? 그 게르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 고기로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는데, 저는 그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을 잡는데 말이죠. 저는 뭔가 막 피가 튀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해요. 양을 한 마리 잡아오더니 이 배 부분에 칼로 한 3cm 정도를 이렇게 따더라고요. 그리고는 손을 갖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 목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목에 있는 숨통을 이렇게 꼭 눌러요. 눌러가지고 한 5분만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할 동안에 이 양은 요만큼의 저항을 안 해요. 그냥 배를 따고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숨통을 누르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이 저 말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양, 그리고 이 세상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양은 예수님을 뜻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특성이, 예수님의 특성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성이 양과 같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양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을 보시면은 아마 국내에서도 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양은 항상 때를 지어서 살아가요. 흩어지면은 이리의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동력자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놔두면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돼요. 이 양은 굉장한 근시안이라 그러잖아요. 시계가 1미터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은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양은 털이나 고기로 봉사를 하지만 힘이 약한 동물이에요. 전혀 공격적이지를 않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헐뜯고 아니면은 교회 리더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물론 리더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접 찾아가서 그 리더에게 그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면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성도들을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현혹해서 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양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양의 최대의 적은 이리입니다. 이리들은 숨어서 양들이 그 동태를 살피다가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목자가 없는 틈을 타서 순식간에 양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가장 약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쓰러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그리고 종들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대부분 한 번 보면 안 보는데 이 영화는 제가 한 몇 번을 봤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죠.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미남이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고 있는 영화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아니면은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서 약 1000년 동안 한 민족으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리알과 같은 그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자부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국가는 그 자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체험을 했을 때 국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 위대한 아메리카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자국민들을 구해준다, 보호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2차 대전 중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막대한 전사자를 낸 끝에 미국은 마침내 그 노르망디에 있는 오하마 해변을 점령을 합니다. 이때 미 국무부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형제가 전부 다 전투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형제가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홀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그 홀어머니가 자신의 그 아들들이 전투에서 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사형제 중에 살아남은 한 명의 아들 그 라이언이라도 엄마의 품에 돌려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밀러라고 하는 그 대위에게 구조대원, 수색대원을 구성을 해라, 꾸려라. 그래서 그 전투 현장으로 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 대위는 8명의 수색대를 꾸려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최전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도중에 적의 저격수에 의해서 동료 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이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8명의 이 생명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져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이런 이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거지요. 하지만 결국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는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밀러 대위나 수색 대원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밀러 대위는 마지막 죽으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살아다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백발이 된 이 라이언은 가족들과 함께 국립묘지 밀러 대위의 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미국민이 이 영화를 봤을 때에 자신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국민이라는 데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로 북한에 그 미국 청년 한 명이 억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에 억류된 청년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그 청년 한 명을 구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고 몇 번이나 본 것은 단순히 어떤 영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교제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 총회장이신 그 한기채 목사님이 총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교회가 전도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성결교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무례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게.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은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례하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역전 앞이나 이런 데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무 무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친목 과다 신드롬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의 용어가 교인들끼리만 너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만 너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세상과의 친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 수긍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는 절대로 산속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촌으로, 시장 속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교회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노인학교를 하고 탁구 동아리를 하고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건물만 씌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불신자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화요일 저녁마다 탁구를 열심히 치시는데 탁구 동아리에서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세요. 저 탁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탁구보다도 야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탁구를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안 쳤어요. 초등학교 때 탁구 치고 우리 큰바위교회에서 탁구 동아리 만들 때까지 거의 탁구를 안 쳤어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까 고민하던 끝에 탁구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탁구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중국 폐렴 때문에 탁구 동아리도 굉장히 많이 지금 위축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 탁구 치러 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잖아요. 아니면은 노인학교를 왜 하는 겁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10분 이상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섬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 30명, 40명 되시는 어르신들을 교회로 우리가 모을 수가 있겠어요? 언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노인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교회로 모셔놓고 그리고 단 몇 분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등이에요. 주변에 천사들만 같은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으면 나도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천사처럼 살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불법 천지란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온통 거짓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나는 욕심 없이 살고 싶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를 하네. 나는 좀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의 교통법규를 너무나 많이 어겨.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들이 빨간불이라도 막 쌩쌩 지나가는 거야. 왜? 한적한 도로니까 교통순경도 없고. 갈등이 생겨요. 갈등. 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네 또. 이럴 때는 진짜 갈등이 생기죠.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핍박이에요. 이리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자신보다 약한 대상자를 공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많은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갈등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대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 일대 속으로 보냈지만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는 끝.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순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순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여러분, 어떤 여자가 이쁘고 아름다워요? 짧은 치마를 입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칠하면은 이쁘고 아름다워요. 어떤 남자가 멋있어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멋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순결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사람이 가장 멋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순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유는 교회의 최고의 능력은 순결인데 그 순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니나 잘해라,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뱀은 물론 우리가 인식이 안 좋은 짐승이지만 그러나 뱀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지혜롭게 인간들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말했을 때는 조심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뱀이 그 인간들에게 접근을 할 때에 함부로 접근을 하질 않았어요. 아주 조심성 있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넘어뜨린 거예요. 이런 행동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뱀의 조심성,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아까 덕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례함이라고 했잖아요. 무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접근을 해나갈 때 조심성 있게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에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갈등과 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전도사로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때가 우글대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